12절 그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 2, 3절,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 언약의 증거,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20장 1절에서 17절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맺으시는 기초로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거 지켜가지고 구원받아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구원하셨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죠. 건져내신 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 2절 말씀에 종되었던 곳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이 점이 3절 이하에 나오는 열거되는 이 십계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거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는데 야 이거 지켜서 너는 구원을 받으라 그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 율법 자체도 언약을 이미 구원받은 관계를 기초로 그 언약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2절이 기초인 거죠. 따라서 신의 산 언약은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십계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에 계속 보면 두 번째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절에 1계명에서 4계명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 남편이니까 나 말고는 다른 남편 두지 말라.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구원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당연한 요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사랑해서 결혼하고 결혼식장에서 언약을 하죠. 요즘은 주례가 없지만 여러분 주례자가 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 서로 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언약 관계에 들어가겠느냐? 그거를 양쪽에 뭡니까?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 앞에 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쪽 증인들이 서 있는 가운데 그 핏빛에 그 붉은빛에 그 융단을 걷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만약에 이 계명을 어기면 예전에는 그 융단을 깐 게 아니고 뭡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뿌린 거죠. 만약 이 언약을 어길 경우는 내가 이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내를 이렇게 영접하고 언약 관계를 맺어서 다른 배우자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 언약 관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명령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언약 관계를 기초해서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관계를 결혼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배우자로 내 언약의 주로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신 것이 우상숭배죠. 그것이 꼭 불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5절에서 그래서 이것을 질투하는, 미워하는 등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가족이라면, 그것이 만약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라면 그것도 여러분 탐심이요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러한 태도 속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오직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금성에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엇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건져주신 언약의 남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주신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딱 하나죠.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사랑하라 그 이야기예요. 1절에서 4절 내용은 1계명과 4계명의 내용은.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이 4계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또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5계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축복의 조건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10계명에 잘 나오지 않는 계명이죠. 물론 위에 부분에 우리 6절에 보면 또 축복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12절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부모를 포함해서 모든 이웃에게 뭐를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은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굿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부모를 포함해서 이웃을 해롭게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제 남은 삶은 정말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대표자로 할 수 있는 부모를 비롯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주의 깊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한 죄악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허물들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복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반기 예배 회복 말씀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햇불교회 되게 하시고 고3 수능생들과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또 주의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이기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오직 너를 구원한 나만을 섬겨라.
또한 내가 너희를 섬겨준 것처럼 주변의 부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자로서 이제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의 명예를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겼던 지난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의 흘리신 보혈로 맑게 씻어주셔서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명하시는 주의 언약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이웃과 형제들을 하나님 주님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 햇불교회 예배 회복 말씀을 위한 적인의 삶을 훈련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교회가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 힘 다해 주님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썩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군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 8시 30분에 본당 3층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